오늘 본문이 시편 117편인데 보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참 약하죠.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도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갔다 오면 왠지 좀 위축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과 육이 치료가 안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힘있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아버지께 용서를 이렇게 받아야 뭔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야 이게 좀 풀어지잖아요. 당사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약함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내게 확 와닿아야 나로서의 나를 인정하게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늘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위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뭔가 용기도 없어지고 열등감에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약한 자나 당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 그냥 경험하지 못하면 늘 버려진 자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막 힘없이 있어봐요. 야, 네가 뭐가 못나서 그래? 그러면서 가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뭔가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누구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도 그렇지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뭔가를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경우를 뭐 TV라든지 주위 사람한테 들으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랬으면 저랬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을요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부러워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느낄 때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더 많더라고. 현재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아쉽고 뭔가 이 가능성을 자꾸 갖고 있고 뭘 하고 싶고 저 역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요즘은 특히 TV나 이런 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연예인들도 나와도 막 다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 저런 집, 야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야 나도 뭐 여행을 가도 막 이렇게 녹실하게 갔으면 좋겠고,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TV 매체를 통해서 별로 그런 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드라마나 이런 게 나왔지. 그래서 일본의 여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대잖아요.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막 다 저렇게 행복하고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멋있고 잘해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또 다양하게 운동선수도 많이 나오고 뭐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가능성을 가졌던 그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자꾸 깨우는 게 많아요. 요즘은 자꾸 깨운단 말이에요. 아, 나도 내려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시골에도 그냥 막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뭔가 동경하게 만들고 내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자꾸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 현실을 보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또 뭐 자신의 외모라든지 자신의 경제력이라든지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불만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옆에서 한마디 하면 더 이제 막 이게 막 올라오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 엄청 불만이 많은 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저울질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의 상태,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 저울질하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세계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면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아요. 세계 인구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높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앞을 보라고 옆을 보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키가 다 컸어요. 평균이 77이니까 177이 평균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껴서 다니니까 작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참 많이 작아요. 나도 좀 컸으면 좋겠고 나도 뭐 했으면 좋겠고 왜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사셨지? 서울로 사시지? 왜 나는 이렇게 자취 생활해야 되고 하숙 생활해야 되고 남의 손에 밥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학창시절에 이 갈등이 올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 그래서 모든 초점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뭐 했으면 내가 빨리 이랬으면 저랬으면 해서 자꾸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나에게만 있는 이 기질적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게 되고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이 커 보이지도 않는 뿐더러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근데 분명히 나는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남의 것을 더 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능력 또 열등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벽들
자꾸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위축되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약함들, 이런 위축된 심려들이 열등감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누구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지나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과 동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된 삶을 통해서 자꾸 움켜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당한 열등감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행동 하나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에게 쌓이게 되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환경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쌓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없고 부모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 믿지 않는 분들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부귀영화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그렇게 해서 하늘의 영광을 그는 취한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보면 금방이야 그럽니다. 인생살이가 금방이라 그래요. 연세 많은 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창창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그냥 대단하게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쫓기게 되고 뭔가 막 집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만 보게 되고 옆을 못 보게 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꾸 더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뭐가 막 중요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학창시절에 중요한 것들이 어른 돼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또 내가 30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50, 60이 돼서 돌아보면 또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뭔가 우리 삶에서 집중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소비되는 그런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상심함이 그게 고쳐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또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럽니다. 어떤 젊은이 하나가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했다. 자기 생각에는 오래 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좀 안 맞는가 봐요. 막 1년 만에 그냥 그만두니까 그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막 그런. 이 청년은 남들이 볼 때 좋은 직장, 자기는 좋은 직장이 아닌 거예요. 좋은 직장의 개념이 예전에는 저희 세대에는 큰 회사, 안정된 일 이런 것들이 좋은 직장에 수입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게 진짜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들어갔죠. 근데 요즘은 또 다른가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좋은 직장인가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위에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했을 때 그런 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데 환경은 이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또 주위에 보면은 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렇게 쫙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다시 궁에 간다는 자체가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났는데 지도자로 출애굽시킨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자기의 언변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말재주가 없어요. 조리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론을 붙이잖아요. 형 아론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럼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냐? 인간적으로 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약점이 늘 있잖아요. 그냥 존재하니까. 아론에 의해서 가는 진행되는 것이 자기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이. 근데 모세가 거기에 순종하고 가니까 나중에 아론이 없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생각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계산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또 약간 다른 방법으로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많이 배우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꾸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 그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럼 하늘 앞에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무거웠겠어요, 공기가. 지도자들 앞에 탁 섰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히 말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데, 본래 학문이 저렇지가 않은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반박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가 저렇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아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겁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더 담대 확실하게 그냥 탁 못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약함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죠. 자기의 학문의 약함도 사라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키가 안 큰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학벌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뭐 재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에 환경적인 거나 내 외모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이든 나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가정에 불만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가족이 이루어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풀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명절 때 만나든 뭐하든 편안한 마음에서 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늘 가긴 가더라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과 육이 치료가 되고 기쁨이 넘쳐야 신앙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아주 기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뭔가 막 내가 애쓰고 막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기쁨이 진짜 없어요. 남들이 볼 때 기쁘다고 하니까 내가 기쁜 거지, 진짜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내가 기쁘냐 했을 때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영과 육을 치료해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못합니다. 누구도. 내 자신도 나를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걸 못합니다.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요. 부모님의 도움받아서 잠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두려움이 오지요. 야, 나 안 되나 봐. 야, 이거 어떡하지? 근본적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주님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열려지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끝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그런 억압에서, 그런 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외면하고 산단 말이에요. 과신하는 거죠. 내 능력을 과신하고 내 환경을 과신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툭 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평가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그냥 약한 상태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텔레비 보면 막 뭔 일이 생기면 막 헐크, 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막 된다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변형이 오잖아요. 막 원더우먼도 막 휙 돌면 원더우먼이 된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막 변화 오잖아요. 그래서 막 악을 무찌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변화없는 내 모습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도 하시고 인내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든지 견디게 하시든지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전에 가졌던 것들을 옛사람으로 지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지 마세요. 12장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로 사람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래? 저래? 막. 연예인들도요, 예쁜 것 같잖아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들도. 공짜로 성형수술 시킨다면 어디 하려고 그러면 다 얘기해요. 신기하죠? 다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내가 더 절실하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짜 예전에 보면 애가 정말 막 크게 아파. 새벽에 1시고 2시고, 옛날에는 약방이었잖아요, 시골에서. 약방 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두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정말 절실하면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안 하죠. 전화부터 한다든지 뭔가 인간적 방법을 자꾸 찾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해결점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힘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힘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해도 힘씀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힘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경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주에서 승리한 걸 봐요. 인내로서 경주에서 승리한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그게 있기 때문에 수월한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게 수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다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즐거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맛본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맛본 저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드리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힘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오늘 아까 히브리 12장 1절 말씀했지만, 인내로서 경주한다고 할 때 그걸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한 30 넘어서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머리가 빠지는데 어울리게 해주세요. 그냥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울리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어울리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결혼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제가 평가절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제 나름대로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는데 머리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크게 지금도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좀 더 늙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살은 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근본적인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본적 해결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기쁘고 내가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 영웅들이 다 키 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잘난 사람만 되진 않아요. 보면 오바마 같은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가지고 태어난 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면 내가 열등감에 쌓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뚫고 나아가면 그건 다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고생한 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복이 되니까요. 이 경험 저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
가운데 감독하는 사람 중에서 슈퍼스타가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잘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고 소리 들은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지 쟤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하던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잘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받는 사람의 감동이 온다는 거거든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받는 사람이 당신은 뭐 맨날 1등이었으니까 당신이 저 꼴찌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셨던 분들은 그 아픔이 아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좀 형편이 어려웠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어려운 사람을 또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보면은 다 그게 이렇게 골고루 있듯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게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행복이 와요. 여러분, 재벌이라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농부들도 그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땅은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편안하게 사셔요. 내 일만 하면 잘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다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